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일어났고요. 이 기세를 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요, 그 두 남자가 각기 다른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이 다윗에게 자주 임무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임무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잘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특히 여인들은 춤을 추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저렇게 노래하는 이 여인들이야 별다른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칭송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그 노래를 받아들이는 사울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내리덮치게 되자 사울은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댔고요. 그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이 안정을 찾도록 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병증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다윗의 연주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가지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그게 한번 실패하자 다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창을 피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는 이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이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전장으로 보냅니다.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는 전쟁마다 이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 시기와 질투, 거기에 두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다윗을 쉬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다윗을 죽였다가는 소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17절인데요.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죠.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하는 이러한 말에는 이율배반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죠. 한편으로는 전쟁에 패하여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싸움이기에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무엇이 사울의 진심일까요? 당연히 전쟁에 패배하여서 다윗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내뱉은 말,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의 불경건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 사울의 계략에 의한 전쟁에도 승리한 듯합니다.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지만요, 이 약속을 어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딸 메랍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킨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의 다른 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고요, 사울은 그 상황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성경 20절 21절인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다윗을 또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전쟁에서마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여 원수를 삼을 때 그와 반대편에 선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18장 3절 4절인데요.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하루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이 요나단과 이 신하들에게 말해 주었고요, 요나단은 깜짝 놀라서 사울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의 이런 말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 사울은 어쨌든 간에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고요,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수긍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사울은 이 다윗을 다시 곁에 두는데요,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사울을 위해 연주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평화는 얼마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이 그 전쟁에 출전하고 그리고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니 그 마음에 일어난 시기와 질투, 두려움이 다시 사울 자신을 사로잡았고요, 사울은 또다시 창을 들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일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이 다윗으로서는 이 절박합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당연하겠죠. 요나단에게 원망하듯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거나 실행하려 한다면 그 사실을 요나단이 모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이 요나단 자기가 나서서 이 아버지 사울의 악한 계획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말에 반박을 가하는데요. 3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숨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이래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월 초 하루는 이 사울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다윗은 가족 행사를 핑계로 일부러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대신 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족 행사를 다녀오도록 허락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사울 왕이 괜찮다고 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반면에 사울 왕이 크게 화를 낸다면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것으로 알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사울의 패배로 끝날 것임을 요나단은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요나단이 다윗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뿐 아니라 자기의 칼과 활,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 사울 가문의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요나단의 겉옷에 있고요, 칼과 활, 허리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들을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임을 나중에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저 뒤에 사무엘상 23장 17절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 사무엘상 23장 17절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거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은 다윗 바로 아래에서 이 다윗을 돕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이 향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임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사울과 그의 가문이 다윗에게 대적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면, 그래서 우리 가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 행동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과연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윗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요나단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자리를 비운 다윗에 대해 별말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났고 여전히 식사를 하러 오지 않는 다윗에 대하여 이 사울이 소식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에게 답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노에 가득 차서 요나단의 어머니이자 자기 아내마저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비하하고요, 이 요나단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벌거벗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 분노를 폭발시키며 외칩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요나단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은 초하룻날 다윗과의 식사 때를 두고 이 다윗 암살 계획을 세운 듯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그 계획이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에게 이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요나단으로서는 아버지 사울이 정말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차오르 날이 지났고요.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부터 죽이려 했던 것이고요. 요나단은 이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요나단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틀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툰 후 3일째가 되는 날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보러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그리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판이하게 다른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죠.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끝까지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서슴없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 왕권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한번 보십시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화려한 인생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요. 그리고 상당한 이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저 일반 역사의 기록이라면 사울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지리멸렬했던 12지파 부족장을 규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주적 블레셋의 속국 위치에서 대등하게 맞서는 위치까지 끌어올린 인물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평가고요. 일반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삶이 보여주는 행복은커녕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괴로운 인물입니다. 자기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부하 다윗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오히려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거듭 실패하자 더 큰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던 비참한 인물입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누구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참으로 어리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의 어머니이자 자기 아내를 심하게 모욕하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창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히 크게 실망한 아들 요나단은요, 자기 가문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요나단을 이 비관에 빠지게 만든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섬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만 멀어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도 멀어진 인생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조그만 권력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초라한 나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나를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내 주위의 사람을 희생시킨 적은 없는가? 다니엘 새시대 교회 여러분, 혹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 욕심 버리고요. 세상 후회도 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주위 이웃에게 작게나마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주님의 길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좁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오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 있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왕권을 끝까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실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비운 인물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다윗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왕의 자리였지만요, 요나단은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나단에 대해서 한결같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야 할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시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각이라면 어땠을까요? 일반 역사가들은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강력한 아버지 사울 아래에서 경솔하고 당돌할 뿐 왕권에 대한 야망이 없었으며 결국 아버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자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인물이지만 보다시피 그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저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요나단을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자결했죠.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임당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도시 벳산의 성벽에 매달리는데요,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용사들이 나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요나단의 결말입니다.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그 시체는 적군의 도시 성벽에 매달리고 그리고 화장하여 그 뼈가루는 이름 없는 장소에 뿌려집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요나단을 저렇게 비참하게 그냥 두십니까? 이러면서 이런 일이 아주 예외적인 것이냐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잘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역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요, 요나단과 같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는데 그 삶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자면요, 기독교 발전의 역사는 곧 순교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와 더불어 확장되어 왔고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된 것만 보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요, 결국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신실했던 집사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도 복음 때문에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자고요. 그는 인생 말년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고요. 거기서 외로이 삶을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마지막은 온통 순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 출신 시몬은 전도를 하다가 이교도들에 의해 거꾸로 매달린 채 톱질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높은 데서 밀어뜨려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아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창이 몸에 간통이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다데오와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마태는 칼에 목이 베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 유교를 거치면서 순교자가 배출되었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순교자가 나왔고요. 공산주의 이념 대립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방금 그랬는데요,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라고 해야 맞습니다. 히브리 기록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나단, 세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요,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의 귀환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80년, 기껏해야 100년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요나단이 그렇게 죽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고작 80년, 길어야 100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비록 요나단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영생으로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 사울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사울의 실정 가운데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으나 신실했던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요나단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불멸이고 영광입니다. 생명이고 찬란한 빛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화려함 이면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 싶은데 여전히 인생이 괴롭고 비참하다 여겨지십니까?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울과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요나단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과 고통에 빠진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